네, 이 시간 우리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8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시작 세 번째 시간 이제 이 지금 이 3장 4장 들어가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을 보고 본론의 말씀을 가서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마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마가복음 강해는 이 복음의 원복음이고 뿌리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뿌리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 뿌리에서 마태복음이 쓰여졌고 누가복음이 쓰여졌고 또 요한복음에도 영향력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마가복음의 강해 이제 신약 성경 마지막 책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서 잘 듣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이 안에 있는 신앙적인 문제들, 이 신앙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여러분들이 질서 가운데 가져가서 이 말씀의 방향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모르겠는 분들은 쓰세요. 집에 가셔서 이렇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말씀을 쓰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베껴서 쓸 때 거기서 또 더 큰 은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말씀을 잘 준비함으로 이 마가복음 이 한 장만으로도 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여정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 이 마음속에 정착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말씀이 들어감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서론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과 함께 사단의 공격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모든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보면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의 입을 통해서 나갈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50%는 내가 깨닫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나가는 부분이 돼야지 50% 되는 거예요. 입으로 나가지도 않고 그냥 눈으로 보고 끝나고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흔들리는 거잖아요. 생각은 흔들리는 거거든요. 세상의 것이 들어오면 휙 흔들려가지고 말씀이 나가버려요. 길을 가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면 말씀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정착을 하고 입으로 뱉어서 고백되어지고 나가지고 선포되어지고 하는 이런 데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이 가야 되고, 이제 나머지 50%는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갈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이 나간 말씀이 나의 마음에서 깊이 묵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이 돼서 그 말씀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더 크게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질서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을 물리쳤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알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생각의 공격이나 사단의 공격이나 여러 공격들이 올 때 여러분들은 당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왜 당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이 말씀을 그래,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쳤다 하고 이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들에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예수님도 사단의 공격을 받으셨구나. 근데 말씀을 통해서 이기셨구나. 나도 뭔가 내게 공격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네? 한 번 공격은 허락할 수 있지만은
두 번, 세 번 계속 공격 들어오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허락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말씀을 한 번은 당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예수님처럼 나도 이기려면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두 번, 세 번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져도 되고 두 번 져도 되고 몇 번 져도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이라는 것이 짧은 것 같고 긴 것 같아도 굉장히 짧은 거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이 한 시간 한 시간의 삶이 우리의 나의 삶의 인생의 모든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고 새기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도 생각을 통해서 사단의 공격이 올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어서 그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승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병자들과 귀신들과 사람들과 여러 질병을 통해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단의 모든 공격을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결박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주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기 이전에 주님께서도 이미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오는 것들을 싸워서 이기고 있고 그 이기는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에 순종하여 나갔던 수많은 무리들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말씀이 있어야 기도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사단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강한 기도, 담대한 기도를 하고 싶다면 우리는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의지하여 나갈 때 우리의 기도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병을 치유하고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과정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목격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전에는 좀 1장에서는 사단이가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2장에 와서부터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입으로 말씀을 이렇게 뱉는 데까지는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안 되고 그냥 늘 읽는 거예요. 늘 그냥 수요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라사대 가시니 집에 가시니 이렇게 이거 1단계 수준 이게 말을 통해서 이게 읽는 것도 1단계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가야 돼요.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을 할 때 또 은혜스럽게 더 나가서는 은혜스럽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믿음의 말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와서 이 말씀이 깊이 묵상이 되어질 수 있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공격해야 돼요? 그죠? 그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서를 이야기하는데 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해야 했는가? 우리는 이 과정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예요?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뭔가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하면 안 되는데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로 바리새인들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은 그들이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었는데 그들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예수라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느냐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영적 싸움에서 밀리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에
그들은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딱딱 증거하자 이 바리새인들도 그것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반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만히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고 없잖아요. 그죠? 왜? 반박할 수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고 그 말씀을 향해서 계속 믿음으로 주장하고 나아가고 선포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와서 묵상하고 그럴 때 사단의 공격은 반박할 수가 없어요. 예? 뭐 잠시 잠깐 반박이 있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계속해 간다면 반박할 수가 없어요. 말씀은 불과 같고 용광로와 같아요.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예?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실력들을, 우리가 말씀의 능력들을 우리가 갖춰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 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공격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이겨내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목적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공격해서 돌로 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예수님이 맞대응하면 돼야 안 돼요. 맞대응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님께서 피하시면서 이제 주님의 목적은 뭐냐면 모두 인류를 구속하는 과정, 한 사람을 지금 거기서 치유하고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인 사회에서만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의 목적은 이제 뭐예요? 이방인들을 깨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방인들을 깨워야 돼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 이방인들의 교회, 이 교회의 공동체가 열려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마지막 살리는 이 일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뭔가를 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들은 그 예수님을 대적할 수가 없었어요. 그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오니까 예수님이 그때부터는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여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여정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피하여서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2장에서 바리새인들과 두 번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의 마지막에서 두 번 더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충돌이 금식 농장에서의 충돌이고 안식일에 이삭 잘라 먹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거기서 다시 충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통한 교훈을 나누며 함께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 딱 할 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시작이 뭐지? 보고 뭔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이 지식이라는 질서 안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제가 저거 복사하는 거 지금 전에 제가 몇 분가 미만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저거 제가 못하게 한 이유가 그거예요. 전에는 성도들이 셀 모임을 하기 위해서 가서 정말 어떤 분들은 막 하루 이틀을 픽처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적인 지식의 수준이 높아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영이 열려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누군가가 해놓은 것을 가지고 강한종 형제만 성장하는 거죠. 계속 말씀을 듣고. 근데 지식만 성장하면 뭐예요? 그 말씀을 내가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 거 아주 그 설교 제가 끝나고 나면요, 이 판이 없어져요. 아주 판이 안 돌아와요. 그러다가 어떤 데 보면 저 문에 걸려 있어요. 가서 이렇게 말씀을 누군가가, 우리가 이것은 진짜 말씀을 픽처링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김용산 유사님, 저 여기 또 우리 방상덕 집사님, 모종문 권사님, 또 여기 우리 김순환 권사님, 이런 분들은 사실 이게 픽처링이 쉽지가 않아요. 귀가 들어도 나오면서 잊어버리는데 이거를 언제 픽처링을 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정말 배려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상에서 바쁜 여정을 보내고 하루하루의 삶이 힘든 여정일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어폰인가 뭔가 귀에 꽂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 사서라도 계속 듣고 쓰고,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다가 보면요, 전 여러분들에게 장담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건강하게 할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저는 축복해 주실 거라고 믿고, 여러분의 기도는 정말 강해질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벌써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 세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 뭐지? 첫 번째가 뭐였더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 마가복음을 15장밖에 안 돼요. 이것도 15장인가 16장인가. 예, 얼마 안 돼요. 금방 끝나 이거요. 제가 이걸 강해를 숫자를 16장이구나. 늘리기 위해서 제가 이 뭐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완벽하게 하나로,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원래 복음의 뿌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지금 쪼개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가복음을 잘 들으세요.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이 소설적 기법을 가지고 써졌다면, 이 마가복음은 기독론적 관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마가복음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잘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머리에도 담고 가슴에도 담고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약을 먹었더니 감기약, 입이 딱딱 달라붙어 가지고 이게 잘 안 나와요. 이해하시죠? 예. 자, 오늘 말씀에 두 개 대주로 나눈다 했잖아요. 금식 논쟁을 통한 교훈이에요. 우리가 금식 알잖아요. 우리가 금식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은 내가 금식해야 될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에게 뭔가 집중해야 될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식을 계속 금식해야 될까, 금식할까, 금식이라도 할까,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것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말씀들을 제가 사실 못 들었어요. 못 들어가지고 저는 이 청년 시절, 제가 20살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오면서 저는 그냥 남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다가 그냥 이번 주에 금식해야 되겠다, 이번 주에 기도원이라도 가보고 싶다, 그러면 금식하면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벌써 갔다 오니까 그때 제가 얼마나 소화가 잘 되는지 몰라요. 그냥 돌이 아니라 철도 먹으면 녹여낼 때예요, 그때. 그러니까 막 금식하고 기도원에서 내려오면은 벌써 이 배가 바닥에 저 뒤에 붙어 있어가지고서 그러면 그걸 참고 기도를 하고, 또 어떤 때는 금식하면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서 내려와서 점심 때까지 참아야 되는데 10시, 9시, 11시 뭐 이 정도 됐는데, 야, 1시간이 뭐가 그리 중요해, 땡겨서 막 갖다 먹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하면서 제가 다녔고요. 예, 어쨌든 간에 뭐 진짜 일주일 금식, 열흘 금식, 뭐 3일 금식, 하루는 그냥 밥 먹듯이 하고 이렇게 저는 지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금식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저는 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금식을 꼭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자, 금식을 통한 논쟁인데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랬어요. 준영이가 왔네. 휴가야? 오, 그렇습니다. 네, 네. 반가워. 우리 양씨 집안에 가장이 왔어요. 겁나게 반갑다. 네. 요한의 제자들을 위해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금식 안 하고 요한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스승 따라서 선생님 따라서 제자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자꾸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요한의 제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금식하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그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죠? 세례 요한의 제자의 거기 대표적인 멤버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요한이잖아요.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다 금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요한의 제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금식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함께 그를 보내는 이별 의식과 같은 금식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세례 요한은 광야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것은 정기적인 어떤 것을 놓고 금식을 한 게 아니라 늘 금식의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 육신을 억제하고 육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이런 금식의 여정이 되었어요. 실제 그리고 광야에 가면 먹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굶는 것을 밥 다반사로 해야 되는데 굶느니 금식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한의 제자들은 그런 금식의 생활이 몸에 배어 있었는데 특별히 여기 세례 요한과의 이별이 이루어지고 세례 요한의 순교를 통하여서 마지막 선지자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금식이 그들 안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은 꼭 나쁜 금식은 아니죠. 그죠? 세례 요한이 늘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데 자기의 인생을 다 드린 그 세례 요한을 기념해서 우리가 이 순교의 이 아픔을 우리 마음속에 기리기 위해서 우리도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하고 아마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금식하는가? 그들은 안식일 전날 금요일부터 안식일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안식일이 맞춰질 때 그들이 거기서 다 같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 그래서 미리 음식을 다 막 사다 놓고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안식일을 보내는 겁니다. 안식일은 예배지요. 예배. 우리로 말하면 주일 예배와 같은 성격을 가진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2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과 같이 금식하지 않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인데 주인 마음대로 아니겠어요? 그죠? 주인 마음대로잖아요. 주인이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 안 한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자기들의 주인, 바리새인들 자기들의 주인이다. 그분은 왕이고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다라는 것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전통과 율법을 따라서 금식을 하며 금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재시켰어요. 금식을 하지 않는 사람을 죄인 취급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의 지금도
유대인의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바로 안식일 전날 금요일 이제 시간이 되면은 모든 샷다문들이 다 내려가요. 내려가고 그리고 거기서 금식을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금식을 안 하는 아기가 있다. 금식을 안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그냥 이제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는 것은 죄인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들이 그런 전통과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그 안에서 금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전통에 따라서, 그죠? 율법의 그 어떤 그 흐름에 따라서 그들이 거기서 금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자 19절에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서 여기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집을 비유로 들었어요. 여러분 잔치집에 갔는데 거기 신랑이 지금 혼인 잔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금식하면 돼요, 안 돼요? 응? 금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 혼인 집에 갔는데 지금 신랑이 어디 납치됐어요. 그럼 거기서 또 막 음식을 먹으면서 막 즐거워하면 돼요,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금식하면 기도해야 되겠어요? 오늘 신랑이 어디로 지금 갔는데 어떤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모르는데 빨리 신랑이 오게 해달라고 신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초대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신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금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혼인잔치 집의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은 바로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함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유대 사회나 이방인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로 여기 신랑과 신부가 있다는 것.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 되는데 신랑과 신부가 같이 있을 때는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시간들이 갖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는데 그 시간에 금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세워가야 되는 때이므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쁜 소식을 알리는 거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우리가 알려서 그것을 배가시키고 그것을 외우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알리고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싸울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을 가지고 싸울 준비를 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신랑집에 간 이 신랑집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지금 신랑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첫 신부 공동체인 이스라엘이나 두 번째 신부 공동체인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막 아멘하고 찬양을 하고 함께 모여서 막 기도하고 말씀을 강론할 때 막 아멘하고 주여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고 막 거기서 기뻐하고 그 말씀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그 말씀을 내 심령 안에 장착을 해가지고 싸울 준비를 하고 아멘? 싸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걸 하지 않고 신랑이 계시는데 이들이 신랑의 제자들은 지금 뭐예요? 즐거워가지고 난리예요. 지금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막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배도 고프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금식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그러한 전통과 주인이 없는, 예수가 없는, 예수를 잃어버리고 예수를 놓친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전통과 율법에 의해서 제자들을 거기다가 얽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범하면 죄인 취급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죄인 취급해가지고 죄인들을 가르치고 죄인들의 수장인 예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죄를 엮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예수님의 죄를 엮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혼인잔치 집의 비유를 들어서 거기는 금식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또 하나의 비유는 뭐냐면은 신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거기 19절 말씀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주 딱 못을 박았어요.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 뭐 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없다, 딱 이렇게 못을 박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아들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금식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으니까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금식을 해서 자기가 뭔가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무장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경건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뿌리, 씨앗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함에 이르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를 우리 안에 소유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성장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성숙해져야 돼요.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자라게 된다는 것은 나를 이제 뭐예요? 내가 아무나 나를 공격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릴 적에는 나를 놀려먹는 애들이 있었어요. 나를 가지고서 나는 계속 공격하는 형도 하나 있었어요. 내가 그 형을 공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속으로 빨리 커서 저놈을 죽여버려야 될 텐데 이러는데 시간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내가 빨리 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형 집에 가서 다 때려 부수고 난리를 쳤어요. 너무나 나를 괴롭혀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5년을 신앙생활하고 10년하고 15년하고 20년 하는데 계속 우리가 금식만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금식만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그 안에 지금 뭐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심령에 분명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겨자씨의 비유처럼 1년 만에 2년 만에도 나무가 훌쩍 키만큼 클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성장을 우리가 가져오고 성숙함을 가져오는 것에 집중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들이 생각나십니까?
지난주 주셨던 주일날 주셨던 말씀, 수요일날 주셨던 말씀, 엊그제 금요일날 주셨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냐 이것입니다. 만약에 생각나는 것이 없다면 그에게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점심에 뭘 드셨습니까? 뭘 먹었는지 모르는 사람은 공기만 먹은 거고, 그저 못 먹었는지 모르는 사람은 생각이 없는 거고, 내가 어제 점심에 뭘 먹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는 그거 안 먹겠죠. 다른 거 먹겠죠. 응? 또 오늘 아침에 그 점심 때 그때 그 먹은 것이 있으니까 오늘 아침에 또 다른 거 먹겠죠. 같은 걸 먹더라도 더 어떻게 맛있게 먹으려고 하겠죠. 아니면 그 먹었던 음식을 뭐예요? 마지막까지 잘 먹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먹겠죠. 우리가 이렇게 일상의 그 음식을 먹는데도 이렇게 우리가 이 음식의 뭐예요? 종류를 따라서 먹는 것을 기억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들이 정말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어두웠으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다 가둬놓고 만나를 입히고 신을 거 신고 입힐 거 다 입혀놓고 40년을 계속 뭐만 줬어요? 말씀만 준 거예요. 말씀만. 어? 오늘 듣고 잊어버리는 거야. 이 똑똑한 이스라엘, 세계에서 제일 일본 첫 번째로 똑똑하다는 이스라엘이 그만큼 마음이 강팍하니까 이 말씀이 마음에 와서 씨가 돼서 심겨져야 되잖아요. 안 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노회장 워크숍이 있어서 제주도를 갔는데 제 옆방에 충청도 노회장님이 같이 계셨는데 총회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막 공격들을 많이 하다가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어떻게 얘기하다가 총회 공격을 좀 하는 말이 나오려고, 아유 목사님 총회에 대해서 공격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할 것도 못하고 우리가 노회장으로서 우리가 총회원으로서 뭔가 총회가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백석교단이 천안대학교로 있는 교단들이 다 잘 되기를 해야지 그거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고 국내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세계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재들이 거기서 만들어지지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딱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노회장님이 저한테 제가 그런 부분을 제가 한 10번도 더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 3일 동안 지내면서. 그랬더니 그 노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정말 목사님은 정말 존경스럽다고, 믿음의 사람 같다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 같다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딱 빠른 시간 안에 와서 해야 돼요. 은혜 받았는데 내가 부정적인 말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 왔던 이 모든 말씀들을 마귀가 와서 다 갉아먹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강팍했으면 40년을 가르쳤어요. 저는 한 진짜 3년만 가르쳤으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저 입 먹을 거 다 주고 입을 거 다 이거 다 줘서 3년만 저 가르쳐 줬으면은 제가 아마 훨씬 더 잘할 텐데 40년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난 한 주간의 말씀을 양식 삼지 않고 아무런 감정과 지식이 없는 삶을 보내면서 만일 이러한 삶이 1년 동안 계속된다면 그의 영적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없으니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말씀이 없으니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까? 맨날 금식하면 뭐합니까?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단계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이런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말씀을 우리는 양식 삼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든지 내 마음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는 금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자기 마음에 담는 말씀을 자기 마음에 담는 사람들에게서 역사되고 기억되고 깨달음이 있게 되고 그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서 예수님도 사단의 공격을 받고 여기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이 어려운 세상, 이 공격하는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막 묵상하는 데까지 가서 말씀에 대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혼인잔치의 비유와 신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신랑이 있는 사람은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금식이라는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금식의 영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세요. 그러나 금식의 영성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영성을 해야 됩니다. 계속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의 영성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금식하지 않고도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금식을 해서라도 신랑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무슨 날입니까? 신랑을 빼앗길 수 있는 날. 그날, 바로 신랑을 잃어버리는 날, 신랑을 잃어버릴 수 있는 날. 이와 같은 공격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날. 우리는 만약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온다면 그는 금식을 해서라도 신랑을 잃지 않는 날이 되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그날, 즉 그 하루가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며칠이 걸려야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한 날만으로도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한 날로 말미암아 그 하루가 10년이 되기도 하고 20년이 되기도 하고 30년이 되기도 하고 영원히 예수님을 떠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없는 날, 예수님을 놓칠 수 있는 날,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위험해질 수 있는 그날, 그 한 날을 우리가 헛되게 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해서라도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21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지게 되면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생배, 튼튼한 거, 젊은 배 옷을 낡은 옷에 붙이면 그게 낡은 옷이 새 것이 낡은 것을 이렇게 잡아당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그러냐?
바로 그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니까 결국은 처음에 낡은 것에서 더 많은 부분에 헤어짐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못 쓰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 그 비유에 있어서 주님이 포도주와 그 다음에 그 포도주를 담는 가죽에 대해서 주님이 예를 들었습니다. 거기 22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낚는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떨어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예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시대 이방인들, 특별히 이방인들이 구약의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머물러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은 성도를 우리는 신약 성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로 언약을 맺은 사람? 예수의 피로 언약을 맺은 사람. 그죠? 이 사람들은 신약 시대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 율법 시대의 사람들이 율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 율법 시대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써 구속감을 받은 사람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계속 매일매일 매주 그렇게 신앙생활을 죄사함을 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터져버리게 돼 있어요.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성령, 말씀 시대의 사람들이므로 유대인의 부대에 성령과 신약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을 담을 수가 없어요. 담으면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신약시대에 주신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그 내주하시는 은혜에 대한 이러한 은혜들은 우리의 마음, 이방인의 마음에 담아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바로 그 마음을 담아야 되지. 지금 현재 이걸 가지고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가서 전해봐요.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 피를 전하고 이렇게 하면은 터지는 거예요. 그죠? 담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 아버지께서 하시는 날이 있으세요. 그래서 가서 우리 이방인들 가운데 미련한 목사님들이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오유준이 위해서 제가 기도해달라고 했죠. 왜 우리 아람이가 축구 선수잖아요. 그런데 그 아람이가 가서 감독을 가르쳐봐요. 그 감독이 축구 잘할 수 있도록, 감독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봐요. 그 가르침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잘리는 거예요. 지금 저 팀에서 잘려요. 그냥 이런 놈이 어딨어 하고 잘리는 거예요. 잘려.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말씀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게 몇천 년을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자손손 대대대대. 지금 이제 겨우 1세대 2세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성경 좀 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말씀과 성령을 부으려고 해보세요. 부어져요, 안 부어져요? 안 부어지는 거예요. 그죠? 부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세 부대, 이제 이 뭡니까? 새 포도주. 여러분들은 새 포도주임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언약을 맺은 새 포도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누구에게 붙는 거예요? 이방인의 새로운 주자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세워진 신약 공동체, 사도 바울로 인하여 이루어진
바로 이 신약 공동체 아멘 그들에게 이 성령을 붓고 말씀을 계속 붓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여전히 배고파야 돼요. 예? 히든 그 축구선 감독이 그랬잖아요.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고픔이 계속 와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95%의 말씀을 가졌다 해서 배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완전한 거기 때문에 95%에서 5%만 빠져도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와야 돼요. 응? 우리 아람이 아침에 밥 맛있게 먹고 왔지만은 벌써 지금 12시 넘었기 때문에 배가 고파요. 여전히. 응? 아침에 뭐 돼지고기에다가 소고기 먹고 왔다 해가지고 지금 끼니 됐는데 나는 배불러 안 해요. 저 이런 애들은 지금 돌아서면 배고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살아간 시간이 너무 없어요.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은 시간이 너무나 짧아요. 저도 하나님을 믿은 시간이 주일학교 이런 거 빼고 그냥 제가 하나님 앞에 믿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믿은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 지금 44년밖에 안 돼요. 45년. 너무 짧아요. 100년, 1000년, 2000년을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너무 짧은 거예요. 저 마지막까지 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가 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 가까이 하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초기 때 이 말씀을 이렇게 어떤 그림을 하나 그렸으면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렸어요. 어떤 하나의 문장을 갖다가 십자가에 대한 문장을 만약에 그거 했다. 그러면 그 문장을 제가 쓰고 또 쓰고 쓰고 또 쓰고 이게 입으로 안 보고도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쓰자. 그리고 그 십자가를 마음에 묵상하니까 1년, 2년이 지나고 나면 또 십자가에 대한 그 말씀의 문장을 다시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마음에 묵상된 만큼 그게 또 수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마가복음을 말씀을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마태복음도 강의하고 누가복음도 몇 차례 강의하고 요한복음도 몇 차례 강의를 했지만 다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새롭게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들을 깨우고 여러분의 기도의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 간절함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구원된 영혼들이 성장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그들에게 본이 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내가 본이 되기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더 말씀 옆에 겸손해지고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변화될 수 없어요. 구원될 수 없어요. 영혼이 더해질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한번 나갔을 때 야, 이 세상에 나왔구나 하고 마음이 한번 세상을 향해서 한번 확 이게 올라오는 사람들. 그건 나쁜 거는 아니에요. 얼마나 주님과 함께 살았으면 한번 밖으로 나가는데 그게 그렇게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즐거움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가 항상 있어야 돼요.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새 언약을 이룬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수가 중심이 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세대들을 그리스도의 신부의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과 함께 살고 성령과 함께 사는 영적인 세대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세대들입니다. 말씀이 없는 세대가 아니라 말씀이 있는 세대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언제 오시느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질 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 빠져서 주님은 오시려면 오고 말라면 말고,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 세상의 고난을 가속화시키고 우리의 고난을 가속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듭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강해져서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모든 영역에 대하여 영적 전쟁을 하여 그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므로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일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서 사람들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신랑을 잃어버릴 날, 그날이 있다면 우리는 금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날이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한 날이, 신앙을 떠난 이 한 날이,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도 교회 안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한 날 한 날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한 날을 소홀히 여기는 신앙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그날,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이 날로 더해져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영적 성숙함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통한 교훈입니다. 23절에서 28절, 23절을 보시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더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배가 고프신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금식할 필요가 없는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그날에 오히려 그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유대인들은 형식적이든 어디든 간에 그날 금식을 하지 않으면 죄인이 됩니다.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들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들은 한 끼를 안 먹어도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서 그날 음식을 찾는데 유대인들이 다 쉬잖아요. 그죠? 유대 사회가 다 쉬기 때문에 어디서 음식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 음식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 야, 저 밀을 좀 잘라라. 밀밭, 여러분 그 밀을 가져다가 그 소나무나 이 숯불에 구워가지고 숯불에 구워서 그거를 이렇게 구우면 그게 이렇게 초록색으로 툭툭툭 튀어나와가지고 먹으면 그러면 먹을 만하다는 거 아시죠? 그죠?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구나. 저는 먹어봤어요. 예. 저희 도시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방학 때 되면은 항상 시골에 한 달씩 가서 이렇게 있다 오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가면은 겨울 방학 때 가면은 그 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밀을 이렇게 하다가 그거를 이제 밥 먹기 위해서 그 왜 가마솥 얹어놓고 거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숯불을 몇 개를 이렇게 딱 빼요. 거기 빼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딱 해놓으면 이게 싹 이게 김 나면서 익어요. 그게. 그러면 익으면 다 태우면 안 되잖아요. 빨리 그걸 해가지고 거기다가 손에다 놓고 싹 비우면
그거 나와요. 그 알맹이가 나와가지고 그걸 먹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 생으로는 안 먹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먹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일단 요거를 잘 가져오면은 구워서 불에다 구워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맛있을 것이다 하고 지금 제자들하고 먹을 생각으로 가서 이 이삭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를 끊어가지고 이렇게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주님이 명하자 제자들이 신났어요. 가면서 막 주님이 하라니까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5명이 그날이 안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 왜 그렇게 하냐고 하는 것을 묻거나 따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23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그랬어요. 길을 가면서 잘랐다 그랬어요. 24절 이 일로 인하여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라고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보리이삭을 자르고 이런 걸 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얘기해요. 이때 마가복음 2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21장 6절에 있는 내용인데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먹는 성소에 있는 진설병을 먹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어서 그 진설병을 먹게 한 장면을 예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반드시 어떤 제한은 있다 없다?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12장 5절에 보게 되면 이 내용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5절에 보게 되면 민수기 28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안식일을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예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을 하는데 그게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그 예를 들었어요. 제사장들이 안식에 성막에 거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 거하는 것은 성전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것이 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배가 고파 밀밭에 밀을 먹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거기에 지금 뭐하기 때문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죠? 네. 왜 예수님에게는 안식일에 밀을 수확하여 먹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27절이에요.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바로 이 예배하는 날이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는 것은 아니라요. 사람은 예배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이 우리가 안식일에 목적을 두고 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마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예배예요. 아멘? 그것이지 나의 삶을 그 안식일에 예배하는 것에 거기에 목적을 둬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예배는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은 예배를 목적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되지. 마치 예배를 안 드리면 죄를 짓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배가 우리 신앙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가져가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이라도 우리가 예배를 오늘 못 왔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나의 목적이 된 것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를 잘 지키고 이 예배 시간을 나에게 허용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시간을 우리가 소중하게 지킬 줄 아는 자세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안식일을 목적으로 하여 사람의 생명을 잃게 되고 사람들이 이 일에 구속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죽일 거야. 너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죄야. 그리고 지난주 예배 안 나온 사람들을 죄 졌죠. 빨리 가서 회개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응? 못 왔다면 모든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린 것을 무조건 죄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예배를 왜 못 왔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혹시 우리 요즘 성도들이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면 유튜브 예배라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라고 표시를 해주면은 아, 이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있구나. 그렇죠? 예. 그런데 예배를 드려야 될 성도, 이 예배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 예배가 나의 목적은 아니지만 이 예배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손을 씻을 수도 있고 안 씻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여기 화장실 갔다 오시고 손을 씻으신 분, 또 안 씻은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손을 씻은 사람은 의인이고 손 안 씻고 왔지? 넌 죄인이야. 이렇게 하면 정죄할 수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손을 씻을 수도 있고 안 씻을 수도 있는데 안 씻었다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식과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존재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안 부족할 수도 있지만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부족하다고 해가지고서 그 부족한 것을 책망하면 돼요, 안 돼요? 너 왜 이렇게 부족해? 너 이렇게 부족하면 되겠어? 너 근데 나머지 너 까막 공부해. 3박 4일 동안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만약에 연약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가 그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 또 능히 그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가 오늘은 넘어졌어도 내일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도와줄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안식일에 밀을 수확하여 먹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는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안식일을.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 안식일을 당연하게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 이 예배가 닫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우리 안에서 닫혀버리면 안 돼요. 예배가 열려있는 그런 성도들, 예배를 열어가는 성도들로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둘째로는 28절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안식일에 밀을 수확한 것으로 인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마태, 훗날 그 마태는 이 사건을 기억하며 그가 말하기를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8절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바로 안식일의 주인 되심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에게 해석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무엇보다 더 크다? 성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주인, 이 주인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응? 예.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17절에 보면 이에 대해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막 소홀히 하고 제사를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제사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 가서 이렇게 뭡니까? 이게 제사 이렇게 하는 것이 제사, 그 제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제사는 예배가 아닙니다. 제사는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죄 사함을 받는 게 제사지요. 그런데 이런 죄 사함을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고 막 나중에 난리가 내잖아요. 호세아 아모스에 가보면은 나중에 이 제사, 이 제물을 가져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물을 이렇게 가서 딱 드리다가 한 번 드렸어요. 또 죄를 또 앉아야 되는데 죄를 졌어요. 또 드렸어요. 그리고 또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제사, 이 제물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네. 이러다가 집이 거들날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죽은 짐승들이 있잖아요. 사체, 썩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담아가지고 와서 제사장한테 딱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딱 주면서 내가 요즘 어려워. 알지? 지난번에도 오고 또 그 지난번에도 왔잖아. 계속 올라니까 너무 부담돼. 야, 이거 뭐 받고 이것 좀 태워줘. 해가지고서 죽은 사체를 거기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제사를, 이 제물을 태울 때 향이 하늘로 이렇게 쭉 서서간다고 나와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데 여기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성전을 헐어서 제사 제도를 없애고, 무슨 말이에요? 구속을 못 받게 한 거예요. 죄사함을 못 받게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막 하나님이 막 책망하는 장면들이 말라기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이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자세히 알았더라면 좋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그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이 무엇인가?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물을 잡아 죄사함을 받는 것은 그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거잖아요. 이제 이 죄 용서함을 받은 이 사람은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이 인애가 사랑이에요. 헤세드. 하나님은 사랑을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이 죄사함을 받은 이 사람은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풀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세워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가 가정 안에서 들어가서 서로가 가족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남편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사랑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계속 너는 너대로 나는 날대로 물과 기름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완성해 가야 될 첫 번째 완성시켜야 될 중요한 것이 사랑이에요. 지난 금요철야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삶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의 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거기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랑의 시간을 만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죄를 또 안 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죄 짓는 거 보셨어요? 안 져요. 그래서 죄를 벌써 이 제사를 10번 갈 거 2번, 3번으로 줄어들고 3번 갈 거 안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삶의 질서가 바뀌고 이 마음이 바뀌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인품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기도하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 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렇게 변화된 성도들, 그런 성도들은 더욱 성장한 성도로 살아가게 되고 새로운 변화의 여정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물을 삼아 제사함을 하게 하는 것은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이것을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또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또 다음에 지을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이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또 이 죄 가져오고 또 죄 가져오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죄를 사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죄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없어져 버려요. 줄어들어요. 그래서 예물을 잡아 죄사함을 받은 자가 새로운 변화된 신앙의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또다시 죄를 지으면 또 예물을 잡아 용서를 받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들에 나아가 사체를 가져다가 나에게 바칠 필요도 없고 그것을 대신할 필요도 없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라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를 내가 원하노라. 네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변화되지 않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죄 때문에 멸망하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변화가 거기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수없이 많은 예물을 잡아 죄사함을 받고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고 더 나아가 형제의 연약함을 보고 그들을 성숙한 모습으로 이끌어주지 않고 오히려 조그마한 일에도 형제를 정죄하여 죄에 빠지게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져오는 재물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예배하러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바리새인들이,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을 막기도 하죠. 그 불쌍한 백성들이 나아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잖아요. 다 뺏어버리고요. 방해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주님을 향하여 공격하고, 안식일에 이거 먹는다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공격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기를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책망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이 책망할 수 있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 죄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배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금식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준비된 음식으로 서로 사랑의 규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시간으로 가져간다면 오늘 우리의 이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